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아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수요일 저녁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비밀을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그러냐? 세상 방식 그리고 이 땅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낮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지면 무시당하죠. 자기가 낮은 곳에 내려가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높아지고 올라가려고 기를 쓰죠. 어떻게든. 그래서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그런 갑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르니 능력이 부족이니 태생부터 그런 존재니 그리고는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낮아져야 되고 날마다 내가 없어져야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지금 바보 같은 기독교인 지금 이용해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인생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모르고도 속고 어떨 때는 알고도 그냥 속아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왜 우리는 기독교는 날마다 세상에서 낮아져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날마다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는 속이 부글부글 끓죠.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그래서 가서 따지거나 똑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거나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들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각양 여러 가지 진단과 또 처방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낮아지는데 높아집니까? 낮아지면 저 밑에 밟히는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떻게 높아집니까? 세상과 모든 우주와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지는 일이 생긴다. 이건 이제 원리만 얘기했는데 그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을 드린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낮아질 때 오늘 보니까 주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낮추는 것을 지난 주일 메시지로 두자로 뭐라 그래요?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말할 때 온유라고 말할 때 동무처럼 짝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온유와 마스크 써가지고 하여튼 단어 온유와 겸손. 항상 온유하고 겸손 이게 짝입니다. 봉사와 충성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온유입니다. 지난 주일날 온유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없어져야 된다. 네가 주인된 죄를 회개케 하고 네 자아가 사라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지.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주를 따르는 자체가 안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주 앞에서 온유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은 뭐 총리로 만들어가면 가오 세우고 뭐 굉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나는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요? 표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요. 와, 굉장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안 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모세는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성질 잘 내고 비록 지금은 힘이 빠졌지만 주먹이 없어서 그렇지만 옛날 주먹 잘할 때는 막
사람을 한 주먹에 때려 눕혀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성품과 성질과 기질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 관점으로 온유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 그를 온유한 자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 그럽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고 더하더라. 근데 그걸 세번역 성경으로 이 번역을 바꾼 걸 읽어보면 말이죠. 온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 되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그 번역을 바꿔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온유로 하든 겸손하든. 오늘 말씀은 주 앞에서 온유해지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막 훈련시키고 막 연단시키고 정년 단련할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시킨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뭘 고난을 더 주겠습니까? 뭐 더 막 연단을 시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 한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예.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는 연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단련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정년은 뭐냐면요, 금에다가 쇠붙여다 불순물을 빼는 작업이 정년 작업이에요. 정년. 예. 그걸 정년이라 하지 않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욥이 주 앞에서 고백했는데, 마지막에 불순물을 빼는 작업이 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싹 빠지고 이젠 정금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도 인식이 되어지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빠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거라 하고 그냥 주님께서 내비두는 것이죠. 방치가 아니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아직 남아 있어서 내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힘이 들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으로 하면 힘은 훨씬 엄청나게 드는데 일은 잘 돼요? 안 돼요? 일은 또 잘 안 돼요, 결과가. 그럼 마음은 또 낙심합니다. 원망하고. 힘은 들고 결과는 별로 안 좋고 마음은 힘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래서 따라가면 그걸 주워 먹고 누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적인 삶인데, 일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면 그 앞에서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은 뭐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힘은 하나도 안 듭니다. 너무 수월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나는 따라가면 하나도 힘 안 들고 너무나 쉬운 삶이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가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냥 하락한 대로 쭉 따라가니까 일은 뚝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수월합니까? 열매는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따라가서 일이 이루어지면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혹여나 만약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까둥바둥해서 하나라도 돼보세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합니다. 내 굉장한 사람이지. 물론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만한 믿음 너희들 봤냐?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우쭐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를 지난 주일 오전에 봤습니다. 연약한 자를 왜 부르시냐?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시냐? 너희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문벌도 학벌도 말주변도 능력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신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주님이 다 하시고 영광 다 받으시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40살의 모세를 인정하고 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우리 재판장이 되냐? 이럽니다. 그때는 모세가 똑똑했습니다. 개선도 발랐고 패기와 열정과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막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도 안 따랐습니다. 네 거짓이 뭔데? 네가 언제 우리 재판장이로 됐냐?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모세를. 그런데 모세가 연단과 훈련과 정령과 단련 끝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다르게 표현해서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표현하면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계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주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쭉 했던 그런 사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주 앞에 자기가 낮아진 자, 이걸 신약으로 표현하면 주 앞에서 나는 없고 주님은 내 안에 살아있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아멘. 예.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 이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이 나이 되어서 열정과 패기와 다 떨어지고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거 말이야. 내가 내 복을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말만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모세는 그 말만 가서 했습니다. 예. 말 안 듣던데요. 그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라. 말만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해라. 나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힘없고 능력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이제 자신감도 사라진 그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똑똑하고 패기 넘치는 모세를 니까짓 게 뭔데 하고 아무도 안 따랐는데 힘없고 능력 없고 말주변도 없어가 자신감도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백성이 따라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는 게 맞습니까? 예, 모세를 통해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요?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내 모습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더 나은, 그죠? 예수님 잘 믿어서 더 멋진, 더 굉장한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나는 하나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리지널 신앙입니다. 오리지널 신앙.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 100독을 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잘 나갔을 때 진짜 백의 신앙생활 오리지널 100점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주 앞에서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졌나니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자. 이게 진짜 백의 신앙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를 존경하면 따를 수도 있겠지만 뭘 보고 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하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오늘 표현으로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그냥 겸손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는 게 나를 대박나게 하실 거라 그 높임을 말하는 게 아니요. 표면적 객관적으로는 뭐 총리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왕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그 사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이제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똑똑한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뭔가 패기 열정 넘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왠지 하나님이 보여. 우리로 신앙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분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다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꼬리 끄덕거리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말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죠. 세상적 관념으로 하나님이 나를 총리에 앉히시고 왕으로 등극시키시고 대박 경제적 물질의 복을 부으시고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내 삶에서 아름답게 주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높이시는 방법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내 힘으로 저희 부친을 전도하려고 기를 쓰고 뭐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녀를 동원해가 할아버지 교회 같이 나가요 와서 이야기 막 옆구리를 좀 찔러라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부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애쓰니까 힘들죠. 근데 일은 안 됐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가족도 전도 못해가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것인가 이게 마음이 탁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나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한테는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누가 주위에서 막 그러죠. 저거 엄마 아버지도 전도 못하는 게 뭐 저 외국 나가 흑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리 마음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사역자들 출발하기 전.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요지부동이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 부친의 복음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애썼는데 안 되더만도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저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가가지고 너희 부친을 복음을 전해라 이 뜻인지 알겠네. 근데 그렇게 써달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선명하고 큰 소리로 가거라 라고 말했으면 가면 되는데 기가 막힌 반응이 제게서 나왔어요. 그 당시엔 제가 이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가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극히 타당하고 마땅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밤에. 지금 이 밤에 언제 끝까지 갔다 옵니까? 세 번째, 내일 또 공부도 수업도 받아야 되는데 아침 일찍 첫 시간부터 했는데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합니다. 뭐 오만 핑계를 해서 꼭 모세처럼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 당시 그 전까지는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데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막상 안 갈라 하는 거래. 기가 막히죠. 근데 아마 그때 너무 급박하시더니 주님께 너무 강력하게 저를 밀어붙이셨어요. 안 갈 수가 없도록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잘못 들은 소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너무 선명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전을 해가면서도 계속 불만이었어요. 이 밤에 어쩌냐 말입니까? 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주님과 함께 선명하게 대화가 안 돼. 늘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갔어요. 우리가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 앞에 서가지고 가서 무슨 말 하란 말입니까? 내가 옛날에 말 다 해봤는데 끼꼬도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그런 말씀이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줄이라. 그 성경구절 떠오르죠. 무슨 할 말요? 이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열고 가서 그냥 아버지 제가 왜 한 줄 아십니까? 왜 안 놓?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할 줄 몰라가 머뭇거리다가 그냥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아무 말. 진짜 그때는 아무 말이나 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말만 안 해요. 그 말만 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 말 듣고 그 주간에 교회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엇이 이래 쉬워? 무엇이 간단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죽을 똥살똥 하지 말걸. 그게 나중에 답이었어요. 네 힘으로 죽을 똥살똥,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이렇게 쉽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쉽고 결과는 너무나 완벽하고. 그때부터 저희 부친이 교회에 참 나오셔가지고 양복을 참 입고 주일 아침마다 저희를 기다리고 제가 모시고 가셔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좋은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진작 나올 걸. 그렇게 내가 그 말 전해 듣고 속으로 부해가 나가지고, 돈 잘 벌 땐 나오시지, 부도 다 나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이 나오, 이상하게 돈이 다 없으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나오셔가지고 잘 신앙생활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저희 부친이 기마이파거든. 기마이파 아주 기본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기 때문에 주중에 수요일 예배 때인데 애기 둘이 데리고, 갓난쟁이 둘이 데리고 저 집사람이 수요 예배 막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 좀 불쌍했던가 봐요. 그래서 몰래 불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제 몰래 돈을 뭉티기를 줬더라고요. 아가 너 운전면허 따라 그래가지고 제 몰래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 아버님이 주셔서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면허 취득해가지고 차를 잘 몰고 못 다니는. 그래서 참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그때 너무 행복한 시절 그렇게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돌이켜와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참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고 쉽구나,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주님이 하시면 쉽다. 그리고 이런 완벽하게 결론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왜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지. 진작 하시죠. 나도 하고 싶은데 니 때문에 못했다. 내가 설치고 다니니까 못하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목회 또 시작하면서 또 한번 해버리라 막 달려가다가 그걸 또 다시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다시 알게 되는 거야. 또 네 힘으로 해보니까 되더나. 일평생 그거 훈련인 것 같아요.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붙들었다가 놓쳤다가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주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입니다.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주님이 하셨으니까. 100%. 그리고 영광을 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부친은 고맙다, 저한테 고맙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도 해요. 고맙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높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판왕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을 때 더 멋진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나는 아예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중국에 황제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 옛날 오래 황제가 취미 활동으로 이 투개, 중국에는 닭싸움을 많이 시키는가 봐요. 닭싸움하는 그 좀 생긴 활발하고 말이 힘 넘치는 그런 닭을 한 마리 이제 내가 좀 구해오겠다. 그래서 닭 훈련시키는 그게 명장이 있는데 가서 이제 훈련 잘 시켜가지고 닭 한 마리를 나한테 건네다오. 그래서 내가 이 취미 활동으로 닭 싸움 하는데 그걸 내가 즐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닭을 한 마리 맡겼어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가보니까 이 닭이 막 싸우는데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비리비리 하다가 훈련을 한 달 동안 잘 받았는지 막 서로 물어뜯고 잘 싸우는 거여서, 야, 이제 패기 넘친다, 잘 싸운다, 막 삭막하다, 데리고 오너라 하길래, 아직 멀었습니다, 임금님. 이래 멀었다고. 한 달 후에 오시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가봤더니 이제는 말이죠, 비리비리한 닭이 이제 막 삭막하가 아니라 어떤 닭이든지 막 쪼아버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야, 됐다, 이제 진짜 완벽한 그리고 굉장한 싸움 닭이 됐다. 이 다워하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싸움을 다져야지 누구나 다 머리 쪼아가 다 쫓아내버리는데 다 된 게 아니냐. 아직 멀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하여튼 제 말 듣고 가십시오. 한 달 후였어요. 석 달 만에 갔답니다. 하니까 다 됐느냐? 예, 이제 됐습니다.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닭이 탁 서 있습니다. 중간으로 싹 가니까 닭들이 싹 피하는 거예요. 닭이 싹 돌아보니까 전부 다 고개 다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꼭꼭 소리 나가지고 뭐야 보니까 전부 다 고개 다 쳐박고 안 싸우고도 전부 다 벌벌벌 떠는 거. 이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싸움 닭 최고 킹왕 짱이 닭이구나. 이제 가져가십시오. 예, 원래 최고 짱은 여러분 안 싸우고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포스가 딱 있는 그런 닭이 진짜 백이 예, 투기에서 제일 끝판왕 싸움 닭은 닭이죠. 명정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 꼭꼭꼭 해도 전부 다 자리를 피하고 소리 나면 딱 쳐다보면 전부 다 눈 다 내리깔고 다 젖혀박혀 있고 그래서 아무도 싸우지도 않고 모든 청중을 제압하는 그런 닭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스 뿜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안 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요 뭐하고 달라듭니다. 자식도 막 달라듭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아직 한참 멀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저 제압을 똑바로 안 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네 성경 안 하니까 막 제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직 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한 사람이고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사람, 주님의 영역이 드러나는 사람,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람,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기만 가도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앞에 마음을 낮추고 존경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막 쪼아대가지고 이제 막 날마다 싸우는 싸움 닭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막 좀 내가 더 알고 성경 지식 더 많이 했다고 막 쪼아대는 그런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닭이 되고 싶습니까? 안 싸우고도 탁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착 뿜어 나와가지고 나 저런 권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고 싶어. 그런 분이 있죠.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 작은 공동체도 엄청 싸움 닭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분들은 내 힘이 내 목소리가 내 이 생각이 탁 커가지고 막 굉장한 사람 같은 거 하지만요 전부 다 그 사람 주위에 안 가요. 그럼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지만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예,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그리고 다 이제 도망가.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우스개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시더군요. 이제 자기 교회에 예, 한가닥 하는 권사님이 계시네. 그래서 그 권사님 그냥 야외 예배를 가는데 여전도 회원들 1, 3 연합으로 다 해가지고 야외 예배를 가는데 봉과 두 대를 탁 맞춰가지고 두 대인가 세 대인가 맞춰가 사람을 다 태워가는데 그 한가닥 하는 권사님이 막 과일도 사고 이거 타라 네 옆에 타라 내가 뭘 이거 막 맛있는 거 사왔다 막 이러는데 그 아무도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뭐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웃고 있는 저쪽에 있는 권사님 그 봉고차로 막 서로 타려고 막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말해 일로 안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끌려가듯이 말이죠. 막 도사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가지고 그 옆에 타고 울면서 타고 여기는 서로 타려고 그분이 뭐 특별한 걸 뭘 많이 맛있는 걸 싸우거나 굉장한 분이 아니죠. 날마다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 권사님이 타는 차에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다 모여가더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많이 알고 내가 기가 세고 똑똑하고 지식이 풍성해도 나를 따르는 그런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는구나. 이 낮의 비경을 잘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나를 낮추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